아들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48편 9절부터 14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시편 148편 월요일부터 살펴보았는데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단락 마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지막 단락에서 주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뿔을 높이셨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14절 말씀.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뿔이 뭘까? 여기서 말하는 뿔은 빛이나 광채가 나는 모양을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만화 같은 거에 이제 많이 보는데 어떤 물체가 빛을 받으면 이렇게 옹얼옹얼하면서 이렇게 광채가 나죠. 빛이 나요. 그게 빛이 퍼지는 모양을 이 성경은 이 뿔의 모양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자, 광채가 나는 것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이걸 뿔이라는 모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4절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서 감춰졌도다. 빛이 발산하는 모양, 광채가 퍼지는 모양을 마치 뿔이 나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지금 형상화한 것입니다. 해나 달 주위에 보면 이렇게 달물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우리가 저항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면 이제 후광 같은 것들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로 이제 헤일로라고 하는데 그 만화나 그림 같은 거 보면 성인들이 머리에 동그란 거, 그렇죠? 빛이 나는 걸 하거나 또 이렇게 우리 동양의 그림들 보면 이렇게 머리에 성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빛의 광채가 나는 모양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게 마치 뿔이 나는 것과 같은 똑같은 모양처럼 해서 사람들이 이걸 이제 뿔이 난 것과 같다. 그렇게 이제 표현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입니다. 이건 이제 그대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짐승이 뿔이 났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그것을 반사하는 존재가 될 때 이걸 이제 뿔을 높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가르쳐 내시죠.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도 빛의 자녀들, 빛을 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뿔을 높이다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 그대로 받는 사람들은 뿔 달린 짐승들을 숭배하죠. 뿔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모양 그대로만 섬기는 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뿔을 높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우리도 그러한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로 만드실 때 이걸 뿔을 높이다, 뿔을 세우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과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14절 중반에 보면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까이 하다.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빛과 가까워지면 우리도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것처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을 가까이 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빛이냐?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진리의 빛으로, 참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다른 표현하면 뿔을 높였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이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가까이 하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의 속성과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걸 본문 그대로 적용하면 뿔을 높이셨다라는 말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겠죠. 이 같은 어근, 가까이 하다 또는 뿔 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물이라는 단어, 고르반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게 다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물, 레위기에 등장하는 예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하고 성결한 존재가 된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성도가 바로 그 뜻입니다.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닮게 하시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뿔을 높였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품과 형상을 담는 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뿔을 높이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 의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 비추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주께서 가르쳐주는 그 속성과 성분을 드러내는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산들부터 새까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9절과 10절.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산들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산들과 짐승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산들이 무슨 뜻이냐면 1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높은 데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높은 데. 여기서 말하는 높은 데는 뭡니까?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을 가진 상태를 높은 데라고 말하고 이걸 형성하면 이제 산의 모양이 되겠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작은 산과 과수와 백향목들로 나타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작은 산이 구체적으로 언덕을 가리키는 말인데 원래는 평평했다는 것인데 돌출되는 말로 이렇게 서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 뭐 어떤 것들을 높이다, 세우다라고 할 때 그 현재 보이는 것보다 높아지는, 위치가 달라지고 물리적인 어떤 단위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달라지게 하는 것, 그걸 모양으로 형성을 하면 언덕이나 산의 모양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과수라는 것도 열매 맺는 나무라는 뜻이잖아요. 열매 없는 것이었는데 열매를 맺게 하시고, 백향목도 마찬가지로 성전의 그 도구가 되는, 재료가 되는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산들에는 작은 산, 과수, 백향목들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성전으로 세우시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 짐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우리가 생각한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존재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의 속성을 가진 하와가 되었다,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가축과 기는 것과 새들이 들어간다. 이런 표현입니다. 원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축은 우리가 말하는 짐승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존재를 말하는 단어예요. 그걸 우리식대로 번역을 하니까 이게 적절한 번역이 없다 보니까 이걸 가축으로 묘사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로 이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는 그런 뜻은 좀 말이 아닙니다. 기다. 자, 우리가 이제 낮아지다라는 것이고, 나는 새다. 이건 이제 다시 이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존재를 가리킬 때 새 형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죠. 날기도 하고 땅에서 걷기도 하고, 그러니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표현. 그래서 성전에 보면 이 새 모양을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헌하고 전하는 그 존재를 가리킬 때 새로 이제 묘사를 하는데, 이처럼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는, 다시 말해 소통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존재가 될 때 이거를 존재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본문에서는 짐승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그의 영광 수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자, 이것을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왕들과 아이들. 11절과 12절.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자, 세상의 왕들이라는 말. 왕들은 이제 계속 개념을 배우고 있습니다만, 왕은 말씀을 가진 자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렇죠? 모든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말씀을 주셔서 그의 말씀을 가지고 구별된 자로 살아갈 때 이걸 왕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무나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윗을 왕이라고 하죠. 솔로몬을 왕이라고 합니다.
다윗,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상태, 솔로몬, 샬롬의 상태를 가진 자를 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다윗의 왕위를 잇는 자들을 왕들이라고 묘사합니다. 다윗과 같은 다윗의 계보를 따르는 자들을 왕들이라고 묘사한단 말이죠. 뜻이 뭐냐면 우리 적용하면 성도들을 가리킬 때 세상과 구별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성도들을 가리킬 때 왕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왕들을 백성들로 나타나는 것이고 고관들을 땅의 재판관들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직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자, 왕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삼으시고 이 고관들, 지도자라는 뜻인데 지도자는 뭘로 하느냐? 하나님을 머리 삼는 자들이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재판관이라는 단어, 여기서 말하는 재판은 하나님의 속성이 몸속에 나타나는 자들을 재판관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열매가 된 자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들. 이걸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살펴봤던 것 중에 살펴봤던 단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잘 다스리다 할 때 다스리다는 남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걸 가리키는 말이죠. 재판관도 같은 개념입니다. 다른 것들을 판단하고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열매가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자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을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이제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를 낳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총각은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제 남자라는 개념이 말씀을 가진 자, 씨를 가진 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이걸 다른 말로 남편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는 총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총각은 결혼하는 남자들을, 젊은 남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원래 의도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을 받아서 그 속성으로 만들어진 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걸 이제 본문에서는 총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의 호흡을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성분으로 바꿔 가십니다. 그걸 뭐로 나타나게 하셨느냐? 처녀로 나타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래서 교회를 여성형으로 표현을 하고 성도를 신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로 나타나게 하셨다. 노인들과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노인과 아이들은 연령대를 나누는 말이 아니라 지혜자가 노인인데 자켄이라는 장로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래서 그 경험이 많은 지혜자가 아이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천국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와 같이 아이들과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천국이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경을 아이들의 모습들로 표현하고 나타냅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그의 성질을 담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목적이 무엇이냐?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다.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십니다. 자,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다. 한마디로 할렐루야를 말하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다. 할렐루야. 무엇을 나타내는 말이냐? 할렐루야 인사말을 한다거나 또는 할렐루야 노래를 한다거나 그런 말로 주신 말이 아니라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러한 존재로 바뀌는 것을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높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높은 존재가 뭡니까? 말씀을 가진 존재를 높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의 말씀으로 만들어져서 잘 배우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성을 우리가 받아서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 이것을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은 삶으로 나타나서 실제로 살아갈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형식적인, 외식적인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이, 종교적인 신앙이 머물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삶이 변하는
것이고 우리의 성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나타내는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목적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요요 함께 하신다. 자, 이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델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잖아요. 그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시고 그의 말씀대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는 자들로 살게 하시는 것이 이 구약에 나타나는 시편의 모든 내용들이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죠. 새롭게 한다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라는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분별하여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쪽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르침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삶의 모든 문제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갈등도 문제도 어려움도 만나게 돼요. 그걸 사람의 방식대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대응하라는 거죠. 육신의 소욕대로 하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 원래 이거 갖고 우리가 씨름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거든요. 씨름하죠. 육신의 본성으로 살아가면 거부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뻐하실 뜻으로 살아간다면 이게 이제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떠한 모양으로 살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마치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때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빛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될 것이다. 이를 뿔을 높이다, 빛을 비추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다 라는 말씀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모양대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소리에 반응하여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며 주의 말씀 가운데 사시는 우리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